성경 바르게 읽기 마태복음 9장입니다. 마태복음 9장은 8장과 함께 그리스도로서 예수님의 그 권세와 능력을 직접 보여주신 장이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성경을 우리가 복음적으로 해석하고 읽어간다면 그것이 맞는 그 관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지난번에 마태복음 8장을 읽었습니다. 이제 오늘은 9장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치유사역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권세와 또 그리스도의 능력을 나타내는, 충분히 그리스도로서의 그 능력이 있다고 하는 것, 또 권세가 있다고 하는 것을 나타내는 장면을 우리가 마태복음 8장 9장에서 확인시켜 주는 겁니다. 마태가 이걸 기록하면서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권세가 있으시고 이런 권세를 가진 분이 그리스도가 아니겠느냐라고 말하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9장을 다시 한번 9장을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중풍병자를 지금 사람들이 데리고 옵니다. 중풍병자는 스스로 움직일 수 없는 사람이죠.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누구의 믿음요? 데리고 온 사람들의 믿음입니다.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데리고 온 사람들의 믿음을 보고 중풍병자에게 하는 말이 작은 자야 안심하라,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합니다. 네 병이 나았느니라, 이렇게 안 한단 말이죠.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3절에서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하나님의 영역 신성을 모독한다. 자기가 무슨 하나님인가? 신성을 모독한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들이 있는 줄 알고 얘기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장면에서 우리가 캐치할 것은 뭐냐? 하나님이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이 서기관들이 속으로 생각하는 그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들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심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이 내가 곧 그니라 하는 말, 내가 곧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노라 하신 그 말씀을 증명하신 겁니다. 그리고 엉뚱하게 또 죄사함을 받았느니라고 이 선언을 하세요. 예수께서 그 생각을 하시고 이러시되, 여보세요. 예수께서 생각을 하셨단 말이에요. 너희가 어찌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죄사함을 받았다 그러면은 그 사람이 죄사함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사람은 확인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은 금방 눈앞에서 확인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게 더 어렵겠나 이 말이에요. 당연히 인간적으로 보면 내가 여기서 일어나서 걸어가라 하는 말이 더 어렵겠죠. 이걸 지금 물어보는 겁니다. 뭐 어떤 게 어렵겠냐? 당연히 걸어가라고 하는 말이 어렵지 않겠냐? 그렇다면은 네 죄사함을 받았느리라 하는 말보다 걸어가라고 하는 말이 네 생각에는, 너희들 생각에는, 서기관들 생각에는 더 어렵다고 생각하지 않느냐? 그러면 더 어려운 것을 하면은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것은 충분히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니겠느냐? 그래서 내 권세를 보여주겠노라, 이 말씀입니다.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그래서 죄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 알게 하기 위해서 중풍병자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래서 죄사함이 있는 권능이 예수님께 있는 줄을 알게 하려고. 우리가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죄사함을 받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는 죄사함의 권능이 십자가에 달리기 전서부터 다 가지고 계신 겁니다. 왜? 그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여호와의 증인들이나 어떤
고대 아리우스 같은 그런 사람들은 예, 이 삼위일체를 부인하잖아요. 근데 성경 가운데 삼위일체라는 단어는 없지만 하나님은 삼위로 역사하시는 그런 하나님이구나. 삼위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다 하나구나 라는 거를 우리가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고 나면 그렇게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것들이 복음서에 다 실려 있는 거란 말이죠. 근데 뭡니까? 이단이나 이런 사람들은 그것을 성경을 자꾸 인간적으로 보는 겁니다. 인간적으로 잣대로 보니까 이게 해석이 안 되는 겁니다. 자, 네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자, 그랬는데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며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자, 그러니까 이 죄를 사는 권세보다도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일어나서 중풍병자를 보고 걸어가라고 하는 그게 더 크게 보인다 이 말이에요. 근데 죄사함을 받았노라고 하는 것보다 더 큰 일을 행하는데 죄사함을 하는 권세는 왜 예수님께 없겠냐 이 말이에요. 그걸 가르쳐 주시려고 예수님이 여기서 표적을 보여주신 겁니다. 기적을 통해서 표적을 보여주신 겁니다. 자, 이 중풍병자를 고치는 기적을 통해서 내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그리스도의 권세를 가지고 왔다는 이것을 보여주신 표적이 되는 겁니다. 또요,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자, 마태는요 세리예요. 자, 레위라고 하는 이 마태는 세리입니다. 세리인데 세관에 앉아서 사람들에게 세금을 뜯어내고 있는 거예요. 속된 말로 하면. 근데 그 사람 보고 일어나서 따르라고 제자를 삼는 겁니다.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와 함께 앉았더니, 자, 그 마태도 세상 그때 당시에 생각하기에는 동족의 피를 빨아먹는 세리, 세금을 걷어가지고 로마에 갖다 바치는 세리, 이렇게 생각을 했단 말이죠. 근데 그 예수님이 그의 집에 가서 그들이 상종도 안 하는 사람들이에요. 이때 당시에는.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이거 뭐 죄인이고 뭐고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아주 모범적 신앙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그거 잘못됐지 않냐. 어떻게 죄인들과 함께 어울리고 밥까지 먹느냐.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자, 이 죄인들과 세리와 죄인들은 말하자면 이들은 그래 너희들이 말하는 대로 이 사람들이 진짜로 천한 사람이고 죄인이다. 그런데 이 사람들에게 의사가 쓸데있는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반대로 너들같이 그렇게 깨끗하다고 하는 사람에게 내가 필요 없지 않냐. 너희들같이 그렇게 죄 없다고 하는 사람들, 의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내가 필요 없는 거 아니냐.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그래서요, 성경에서 좀 배워라. 니들 성경을 그렇게 잘하는 바리새인들, 율법을 그렇게 잘하는 바리새인들 성경에서 좀 배워라. 이겁니다. 그래서 마태를 부르시고 마태 집에 가서 식사를 하신 이유는 뭐냐면 그 바리새인들에게 너희들은 죄가 없고 의인이라고 하는데 그럼 너희들은 그리스도가 필요 없는 사람이다. 이 얘기를 역설적으로 하시는 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한번 봐라. 니들이 읽고 상고하는 성경을 한번 찾아봐라. 얘기입니다. 그래서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그러면서요. 이 예수님의 의도는 뭐예요? 너희들이 의인이라고 그렇게 교만하고 강팍하면 내가 필요 없는 거 아니냐. 이 사람들은 자기를 죄인이라고 인정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의 권세를 누릴 수 있는 거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때 요한의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들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자, 이 말이죠. 그 이스라엘의 율례를 말이죠. 따르지 않는 이 예수님을 보고서 어떻게 하나님의 율법을 안 지키고 율례를 따르고 그 우리 민족의 규례들, 우리 이스라엘인들의 규례를 유대인들의 규례를 따르지 아니하냐. 그래서 그 규례가 뭐예요? 이 금식을 갖고 들고 나온 겁니다, 지금. 때를 맞춰, 그날 그 시에 금식해야 되는데, 어떻게 금식하지 아니하느냐? 일주일에 한두 번씩, 두 번씩 금식하지 않냐? 이 말이에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슬퍼할 수 있느냐? 자, 근데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자, 혼인집이 있다. 근데 신랑이 있고, 자, 그 손님들을 불렀단 말이에요. 그러면 손님들은 뭐예요? 신랑을 축하해주고 즐겁게 해주고 이렇게 하려고 불렀잖아요. 근데 신랑이 있는데 신랑은 기뻐하고 있는데 너희들이 왜 슬퍼할 이유가 있느냐 이 말이에요. 슬퍼할 필요가 없지 않냐. 이게 신랑이 있는데 왜 금식하고 금식은 슬프거나 저기 할 때 하는 거 아니에요. 애석할 때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밥을 안 먹고 목숨을 걸고 하나님 앞에 뭐 청구한다, 기도한다 이런 의미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 신랑이 함께 기뻐할 시간에 너희들이 금식하고 금식하고 이러는 것은 다 형식적인 거라는 거죠.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니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자, 신랑 대신 예수님을 너희들에게서 빼앗길 날이 있을 거다. 그때는 금식하라. 그러면서 교훈하시는 게 뭐냐 하면, 자, 보세요.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은 것이 그 옷을 당겨 헤어짐이 더하게 되며. 자, 생배, 새로운 배, 새로 만든 그 직조품, 생배 조각을 갖고 왔는데 낡은 옷에 붙이면 이 생배 조각은 안 찢어지지만 낡은 옷을 그 기은 옷을 입고 다니면 어떻게 돼? 그 낡은 옷이 찢어져 버리잖아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 얘기는 뭘 얘기하냐면, 자, 지금 이제 새로운 것을 갖고 왔다, 예수님이. 새로운 것. 그게 뭐예요? 예수님이 가지고 온 복음적 삶이에요. 이걸 갖고 왔다. 근데 율법에다가 갖다가 옛날 관습에다 갖다 붙이면 이건 안 맞는 거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율법도 흠이 난다는 거죠. 그렇게 볼 수 있죠. 지금 예수님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질문한 자들이 요한의 제자들이 자, 왜 당신은 율법을 안 지킵니까? 왜 우리 교회의 규례를 안 지킵니까? 이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직접적인 말씀은 아니지만 자, 이 낡은 옷이라는 것은 뭐예요? 율법적인 그런 관습의 삶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게 적용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 가지고 그런 관습적인 행위에 갖다 대면 될 수가 없다는 거죠. 17절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자, 여기 또 똑같은 얘기입니다. 사실은 새 포도주는요, 낡은 가죽 부대에 넣으면 새 포도주는 발효하면서 가스가 차잖아요. 그러니까 터져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다 넣어야지 가죽 부대가 늘어나면서 터지지 않고 늘어나면서 그 탄력을 유지해 갖고 포도주를 보존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자, 예수님이 지금 가지고 온 예수님의 복음은 이제 낡은 관습에 얽매이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이게 포도주도 쏟아져 갖고 복음도 쓸데없는 복음이 돼버린다 이 얘기입니다. 자, 지금 우리는 마태복음을요 복음적으로 해석을 하고 있는 겁니다. 복음적 관점에서, 복음적으로라긴 뭐냐면 복음적인 관점에서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지고 온 그리스도의 이 복음이 지금 낡은 관습에서 얽매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거기다 갖다가 맞추려고 하면 이게 뭐요? 포도주가 어떻게 쏟아져서 버림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예요? 자,
그 율법의 잣대에다 갖다 대고 저 너희들이 지키는 지금 갖다 대는 그런 너희들이 지키는 율법이 아니라 사실은 예, 그들이 만든 관습이죠. 교회의 관습이죠. 관습에다가 갖다 하면 이것은 될 수가 없는 거다는 거예요. 예, 성립될 수가 없는 거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복음도 퇴색하고 힘없는 복음이 되고 쓸데없는 그런 복음이 된다는 얘기, 말장난이 된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예. 그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 내가 지금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가지고 왔는데 이거를 너희들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형식적이고 외식적인 그 틀에다 집어넣으면 아무 쓸데없는 거다 이거예요. 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복음적으로. 자,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한 관리가 와서 절하며 이르되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주소서 그러면 살겠나이다 하니 자 이제 한 관리가 온 겁니다. 예, 한 관원이 와가지고 내 딸이 죽었는데 좀 살려주십시오. 얼른 와서 손만 얹어주세요. 이렇게 하는 겁니다. 예수께서 일어나 따라가시며 제자들도 가더니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 뭐 어떻게 하고 대답을 하고 따라가셨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따라가셨다고 기록을 합니다.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자 그런데 가는 중에요. 자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갖고 그 겉옷을 만지 혈루증은 뭐예요? 피가 흐르는 병이잖아요. 피가 계속 나는 병입니다. 이게 혈루증 예,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을 만지니 자 이제 그 왜 만졌냐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예. 자 마음에 생각하니까 내가 저 예수님 겉옷만 스쳐도 예수님의 능력이 나를 낫게 하실 것이다 하는 이 믿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자 항상 예수님의 능력은 믿음 위에 역사하는 거죠. 자, 이것을 지금 마태는 기록하는 겁니다. 예, 오늘 여기서요. 예수님이요. 자, 이 여인이 와서 고쳐주십시오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그냥 믿음을 가지고 겉옷만 만졌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를 아시고 예,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예. 자, 그 혈루증병에서 이제 즉시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은 겁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는요 자꾸만 교회는 믿음 하잖아요. 그래서 믿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예. 일단은 예수님에 대한 예수님의 권세에 대한 믿음, 예수님이 가지신 그리스도의 권세에 대한 믿음 이것이 있어야 그 권세를 통하여 우리가 병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뭐 중들이 연보라듯이 여러 번 외우면 하나님이 응답하고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예. 말하지 않아도 믿음만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수님 앞에 이렇게 행할 때는 자 믿음으로 행하는 모든 것에 자 그 믿음 위에 예수님이 역사하셔서 구원하신다는 겁니다. 예수께서 그 관리의 집에 가사 피리 부는 자들과 떠드는 무리를 보시고 이르시되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예. 소녀가 죽었는데 죽은 걸 죽었다고 안 하고 잔다 그러니까 자 사람의 생각으로는 비웃을 수밖에 없잖아요. 예. 자, 지금 죽었다고 피리도 불고 지금 떠들기도 하고 막 이러는 가운데 지금 예수님 도착을 한 겁니다. 무리를 내보낸 후에 예수께서 들어가서 소녀의 손을 잡으심에 일어나는지라. 자, 손을 잡으니까 그냥 일어난 거예요. 뭐 죽은 자가 무슨 생각이 있겠어요? 뭐가 있겠어요? 자, 예수님의 의지라면 죽은 자도 살린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의지라면 예수님이 뭡니까? 의도하시면 죽은 자도 살려내신다는 겁니다. 이걸 보여주는 겁니다. 너희들이 그렇게 비웃냐? 죽었다고 비웃냐? 죽었다고 생각하냐? 자, 내가 살려내는 걸 보여주마 하고 예수님이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소문이 온 땅에 이제 퍼지게 되는 겁니다. 그 소문이 온 땅에 펴지더라. 또 보세요.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가사 두 맹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이 두
맹인의 고백이 아주 정확한 고백이죠. 다윗의 자손 예수여. 이것은 뭐예요? 구약 성경에 기록한 메시아가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것이라 하는 믿음을 이들이 가지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을 그 하나님이 보낸 다윗의 자손 메시아임을 인정하는 말이죠. 그러니까 메시아시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 믿음을 가지고 맹인들이 지금 외치는 겁니다. 자,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보이지 않잖아요. 이 맹인들이요,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문을 들은 거예요. 소문을 듣고 떠나가라 외치는 겁니다. 소리 질러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맹인들도요, 소문만 듣고도 예수님이란 존재에 대해서 자기들이 맹인이지만 귀는 뚫렸으니까 그 들은 메시아에 관해서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들어서 믿음을 갖고 있는 그분이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을, 그래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심에 맹인들이 그에게 나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자, 물어보는 겁니다. 이제 믿느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어찌 그렇게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고 이렇게 하느냐? 내가 너희들을 고쳐줄 수 있다고 어떻게 믿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습니다. 그러하오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뭐대로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그 눈들이 밝아진지라 예수께서 엄히 경고하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하셨으나 그들이 나가서 예수의 소문을 그 온 땅에 퍼뜨리니라. 여보세요.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은요 믿음대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29절에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자, 뭐 나하라 이런 말 한 게 아닙니다. 그래 네가 믿는 만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믿는 만큼 예수님이 역사하는 겁니다. 그래서요, 자, 믿음 위에 믿음 위에 예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다 하는 것을 기록한 겁니다, 지금. 마태복음에서. 그 다음에, 자, 그들이 나갈 때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을 예수께 데려오니. 자, 아까는 눈을 못 보는 사람. 이번에는, 자, 귀신이 들려서 말 못하는 사람. 자, 여기서 보니까 말을 못하는 사람인데요, 귀신이 들렸다 그랬습니다. 이건 무슨 뜻이에요? 자, 귀신 들려서 말 못하는 병 걸린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죄가 베레아처럼 모든 병은 다 귀신 들려서 생기는 거다. 다 마귀가 주는 거다. 이거는 틀린 말이죠. 그런데 분명히 귀신 들려서 말 못하는 사람도 있었다는 겁니다. 여기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우리는 그걸 인정해야 됩니다. 귀신이 쫓겨나고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거늘, 자, 그들이 나갈 때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을 예수께 데려오니 귀신이 쫓겨나고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거늘 무리가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다 하되. 바리새인들은, 자, 이게요, 이 민중들은 대중들은 인정을 하는데 아주 자기네들 의를 자랑하는 바리새인들은요 이르되 그가 귀신의 왕을 의지하여 귀신을 쫓아낸다 하더라. 보세요. 자, 똑같은 성령의 역사를 가지고 똑같은 예수님의 역사를 가지고요 이 악한 이 사람들은요, 자기 의를 자랑하는 사람들은요 예수님의 그 권세가 안 보이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교회 안에서요 큰 능력이 일어나고 역사가 일어나도요 믿음의 눈으로 보지 않고요 자기 의를 가지고 보는 사람들은 이런 똑같은 실수를 오늘날도 합니다. 그게 뭐 평신도가 됐건 집사가 됐건 권사가 됐건 장로가 됐던 불신자가 됐던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을 귀신의 왕을 의지하여 귀신 쫓아낸다고 하는 겁니다. 자, 이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영을 인정을 안 하는 사람들이에요. 자,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들이지만요 하나님의 영을 도대체 인정 안 하는 바리새인들이었다고 생각이 돼요. 그러니 그 예수님이 하신 일을 갖다가 귀신을 의지해서 쫓아낸다고 하는 거 아닙니다. 오늘날도요 우리 교회 안에도 이런 실수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부지기로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제가 이단 상담을 해보면요. 자, 자기들을 성령을 의지한다고 하면서 성령의 역사를 안 믿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그런 사람들이 이단에 간 사람들이 되게 많다고요. 예. 자기들 원래 교회 다닐 때는 그런 역사를 못 해본 거예요. 예. 모르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게, 자, 교회 안에서 무슨, 능력이 일어나고 뭐가 일어나도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로 인정을 안 하는 겁니다. 예. 그런 사람도 실제로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참 성경에 기록되는 거요. 진짜 어떻게 그렇게 쪽지같이 기록을 해놨는지 모르겠어요. 참,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도죠. 자,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예. 자, 가르치시며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자, 이게 복음 전파의 아주 기본 핵심 키지요. 방법의 키지요. 예, 이게요. 자, 가르치며 성경을 가르치고 천국 복음을 선포하고 또 그에 따라 그렇게 선포하면 자, 모든 질병들 능력으로 나타난단 말. 복음의 능력, 복음을 전파하면요.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돼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나타나야 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전도를 하고 복음을 전하잖아요. 자,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당신의 병적인 육체적인 병도 나을 수도 있습니다. 믿음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하고 복음을 선포하잖아요. 그러면 실제적으로 그 복음 받는 사람이요. 자, 그 우울증에 시달리던 사람이 복음 받는 즉시 해방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요, 복음 받은 즉시 또 저 병으로부터 해방되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오늘날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옛날에 제가 어릴 때는요, 교회에서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사실은 일어났어요. 자, 예배드리고 성경 가르치고 천국 복음 전파하고 그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요, 교회 안에서 제가 다니던 그 시골 교회 조그만 교회에서도 이런 역사들이 일어났단 말이죠. 근데요, 한국 교회가 지금 이 복음에 뭐 논리나 설교나 이런 것들은 많습니다. 근데 사실 지금 제가 안타까운 것은 복음 전파 현장에서 일어나는 이런 하나님의 역사들이 지금 끊어졌다는 기분이 드는 거예요. 어디서도 지금 한국교회 안에서 이런 것들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저는 요새는 못 듣고 있어요. 전에는 뭐 많이 우리가 들었지 않습니까? 나이 드신 분들은. 근데 지금 이거를 우리가 경험을 못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암만 설교를 들어도 설교를 해도 실제적인 그런 예수님의 역사하시는 능력의 역사를 보지 못하니까요. 사람들이요. 믿지를 않으려고 하는 겁니다. 이게 지금 한국교회의 문제입니다.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니라. 자, 그 무리들을 보니요. 자, 목자 없는 양과 같이 진짜 참된 목자가 없어서 고생하는 거란 말이죠. 자, 우리도요. 예수님을 참된 목자로 삼으면 참 진짜로 우리의 삶이 달라지는 겁니다. 치유되는 겁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셔서 하라. 자, 제자들에게 부탁하시는 겁니다. 저렇게 봐라. 구원받을 사람, 진짜 병에서 해방되어야 될 사람, 그리스도의 복음이 필요한 사람,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 이 너무 많다. 근데 이거 알려줄 사람이 없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요, 사람들이 다 가진 것 같고 이 문명의 혜택을 누림으로 인해서 아주 잘 살아가는 것 같지만 사람들 마음 속에는요, 불안과 초조와 그죠? 불만과 불신앙과 이런 것들이 가득 차 있단 말이죠. 마음이 더 병들어 있어요, 보면은. 자, 요즘에 1년에 일어나는 뭐 일들을 보세요. 유력한 사람들이 다 성공하고서 자살하고 이게 뭡니까? 자, 복음 없는 성공은 분명히 말씀드리면 복음 없는 성공은 자, 마귀의 덫입니다. 전 그렇게 봐요. 여러분 제가 그렇게 봅니다. 지금 정치인들 이렇게 자살하고 또 미투에 걸리고 이 성추행에 걸리고 이렇게 해갖고 꼭대기까지 올라갔다가 무너지는 거를 보면서 저는요 영적으로 그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야,
복음 없는 사람들의 저 성공은 마귀가 쳐놓은 덫이구나. 예, 올무구나. 예,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들을 높은 데까지 올렸다가 꺾어버리는 겁니다. 예, 꺾어버리는 겁니다. 자, 우리 기독교인들 중에도요. 그런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진짜로 그 사람 속에 복음이 있다 그러면요.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예, 예. 어째 뭐 그 높은 자리에 올라갔다가 자살해서 죽습니까? 자살하는 것은 마음이 기쁘고 좋아서 자살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건 누가 하나님이 자살하라고 그런 마음 준다고 생각 안 해요. 절대로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습니다. 네. 너 잘못했으니까 자살해 죽어버려라. 그렇게 성경에 기록된 거 없습니다. 이건 분명코 마귀가 주는 생각입니다. 그건 뭐예요? 마귀는요, 사람을 망하게 하는 것이 목적 아닙니까? 예. 그래서 우리가 마귀를 싫어하고 귀신을 싫어하고 사탄을 싫어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 겁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요, 진짜로 믿는 사람들은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체험하고 그리스도의 권세를 이 성경에서와 같이 지금 체험하고 우리는 밖에 가서 증인되는 겁니다. 예. 자, 예수 믿으세요. 교회 와서 그 하나님의 역사를 보세요. 그러면 알게 될 겁니다. 믿게 될 겁니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예. 이것이 자, 신천지가 하러 다니는 그 기존 교회 와서 사람 빼가는 게 추수꾼이 아니고요. 정말로 밖에 불쌍한 사람들, 교회 밖에 복음을 몰라서 복음만 알면은 치료될 것인데, 복음만 알면은 저 사람들이 힘을 얻을 것인데, 복음만 알면은 복음을 알게 되면 저 사람들이 예수를 안 믿고는 안 될 것인데,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복음 전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9장을 읽어봤습니다. 마태복음 9장을 읽어봤는데요. 8장 9장은 또 말씀드립니다만은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인 증거를 표적으로 나타내서 보여주신 장면들을 마태가 기록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태복음 8장 9장을 읽으면서 야, 예수님이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구나 하는 것이 우리 마음속에 믿어져야 돼요. 여러분, 지금 뭡니까? 저와 함께 성경을 읽는 분 중에 여러분의 문제가 뭡니까? 여러분, 문제 해결 안 됩니까? 진정으로 마음속에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인가? 모든 인류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 그리스도가 맞는가? 자, 이 8장 9장을 읽으면서 그 증거를 예수님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의 저지른 죄 때문에 괴로워하고 있나요? 아니면 여러분의 육신적인 문제 때문에 괴로워하고 있나요? 아니면 여러분의 사업 때문에 괴로워하고 있나요? 예. 자,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믿어지면, 자, 예수님을 의지하면, 자, 그 믿음만큼 어떻게 믿느냐에 따라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예. 그래서 우리는요,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믿느냐, 어떻게 믿느냐, 어떤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느냐, 예. 자, 예수님의 마음에 흡족한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느냐, 않느냐를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예. 정말로 신앙인들 중에요, 정말 세상에 예수 안 믿는 사람보다도 못하게 행동하고 그런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저는요, 전도 현장에 가면 그분들이요, 예? 누구누구 뭐 이렇게 하면서 기독교인들 욕하는 걸 많이 보거든요. 사과해야 됩니다. 자, 오늘은 마태복음 9장을 읽어봤습니다.